애석하게도 이 성탄절은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 성탄절은 교회 밖을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즐기는, 그래서 참으로 험한 날이 돼버렸습니다. 한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경찰에서는 가포비상령이 내렸던 데도 있습니다. 가포비상이 뭐냐면 경찰들의 경계경 가운데서 가장 위험하고 사고가 많다고 느껴질 때에 내리는 비상령이 가포비상령입니다. 오죽했으면 성탄절날 가포비상령이 다 내렸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장년한 사람들도 과거의 성탄절을 돌이켜보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온라인 했던 기억들, 교회에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은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눈물의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우리의 옷을 찢으면서 애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려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이 날이 어쩌하다가 크리스마스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토록, 왜 타락과 죄악의 장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이토록 활용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있을지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 일에 관하여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성탄절의 기본 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정말로 주의 성탄, 주의 탄신일이 세상 날짜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의 탄신을 준비하는 선물을 준비할까 하는 것도 이 시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종탑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종탑은 줄을 당겨서 종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종탑에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있어요. 그 교회의 종은 그의 크리스마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예물을 갖고 오는 일이 있으면 그 종탑이 울린다는 거죠. 아주 값비싸고 좋고 귀한 것을 드리면 그 종탑이 운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은은한 종소를 듣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수많은 귀중한 것들로 갖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심지어 그 나라 왕까지 와서 왕관까지 벗어서 그 앞에 드렸는데도 그 종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가 진행되고 마지막 끝날 때 성가대의 찬양대의 폐회 찬송이 진행되는 순간에 갑자기 종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이것이 누가 얼마나 귀중한 예물을 드렸기에 이 종이 울었느냐고 그 예물의 주인공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의 주인공은요, 놀랍게도 형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러 가다가 형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 길에서 형을 막 간호하고 있는데 형이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꺼내면서 너 빨리 뛰어가서 이것이라도 예배 끝나기 전에 드려라 라고 하는 동전 한 입을 들고 그걸 뛰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종이 울렸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게 되면 정말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막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영광이 얼마나 모자르시길래 맨날 우리 보고 영광을 바치라고 하냐. 도대체 하나님 영광을 얼마나 드려야 당신의 영광의 광주리가 가득 찹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세상 말로 개떡처럼 살아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왕창왕창 가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단 한 점의 상처도 주지 못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이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컬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망령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절대적 가치에 관하여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함에 따라 당신의 영광이 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은 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목적대로만 존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저 꽃을 보면서 누가 저 꽃을 지으셨는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 나무를 누가 지으셨는고? 이 푸르고 싱싱한 나무를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나무를 지으시니까 복이 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있는 생물 하나하나, 인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가 저것을 있게 했는가? 저 아름다운 구름을 누가 있게 했고, 저 산들 바람을 누가 있게 했고, 저 풍성한 곡식들을 누가 있게 했느냐? 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 만물 하나하나가 있음 그대로 하나님이 누가 지었는지 그 아름다운 솜씨를 드러내게 한, 누가 이 위대한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함,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피조하신 이 존재들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신과 존재함을 만인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곧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당 가서 장생불로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다시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죽어 천당을 가야 합니까? 천당 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천당에 가서 영원토록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천당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다해서 그의 이름이 찬양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제1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쁘고 찬양선을 받지 않으셔도 당신의 영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이유는 그 받으시는 영광 드리는 피조물이 당신에게 은혜와 복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사람들, 하나님에서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임성택이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태양계 하나를 만들면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따위 우주 따위는 수천 개라도 만들 의사가 있는 분입니다. 이 수천 개의 우주를 만들어도 나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당신의 십자가의 피만으로 구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창조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타락한 창조물이 다
다시 창조가 회복돼서 재창조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래의 창조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당신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심 사건, 그것만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성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희 몸 안에서 이루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 많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구원의 백성으로 되고 싶으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 각자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도록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힘들어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낮추지 말고 높여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구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대로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하면서 그가 우리 안에 늘 탄생하시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몇 년 전에 영자로 나오는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실렸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탄절이 되면 이 예화를 쓰곤 했습니다. 뭐냐면 이 가이드포스트 이야기에 의하면은 미국에 어느 작은 동네에 윌리라는 아이가 살았답니다. 나이는 9살인데 지능이 모자라서 6살쯤 되는 나이예요. 등치는 크고 얼굴 생김새는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성탄절이 되어서 이 성극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성극 경험들 많으실 텐데요. 다들 동방 박사를 하고 싶고 양치는 목동을 하고 싶고 이 윌리도 동방에 박사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등치도 크고 얼굴도 험악하게 생겼고 또 잘 대사도 못 외우니까 얘를 뭐를 맡겼느냐 하면 여관집 주인을 맡겼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에 밥 없어요! 이 말을 하면은 그게 효과가 아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윌리를 불러가지고 딱 대사도 2마디입니다. 가르쳤습니다. 왜 오셨어요? 방 없어요. 2마디만 가르쳤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다 모이고 연기 시작됐습니다. 잘 진행됐습니다. 드디어 윌리 차례가 왔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여관집에 들어옵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윌리가 말합니다. 왜 왔어요? 그래 요셉이 우리가 막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뭐 우리가 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탁 쓰면서 방 없어요. 연극은 잘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막 슬픈 마음에 슬픈 표정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되돌아서서 나갑니다. 이 연극에서 윌리가 빠졌습니다. 연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라하게 나가는 요셉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요셉! 부릅니다. 요셉이 놀라고 돌아봤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연극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방을 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을 쓰세요. 연극이 엉망진창이 되고 많은 선생님들이 막 그런데 그 교인들의 일괄된 고백은 뭐냐면 이때까지 보았던 그 어떤 성탄절 선극보다 귀한 선극이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고 정말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성탄을
이 성탄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정말 윌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정말로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원래 동방박사가 4명이었대요. 기독교 전설에는 동방박사가 4명이었대요. 4명이 다 왕의 별을 찾아가다가 중간에서 중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동방박사 중에 하나가 의사랍니다. 그 의사가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기 위해서 의사 박사가 따라갔는데 그 중에 중환자를 만나니 치료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동방박사 3사람 먼저 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가기로 했는데 결국은 늦어서 못 갔습니다. 왕의 탄생을 보지 못한 이 박사가 너무 슬퍼서 거기서 울고 있는데 옆에서 이때까지 치료받던 사람이 일어나서 가장 인자한 얼굴로 가장 따스한 얼굴로 동방박사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예수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로 복음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저 사람들,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아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밖에 있는 소외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정치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북 좌파를 욕합니다.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종북 세력들을 막 욕합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한국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왜 이 땅에 종북 세력이 왜 컸는데요? 왜 이 땅에 극단적인 진보 세력이 왜 컸는데요? 그들이 큰 정치적인 기반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철거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그들이 울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비록 정치적인 목적이지만 그 종북 좌파들은 자기들의 정치 세력을 위해서라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과 함께 울었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종북 좌파들이 그들을 토양으로 해서 오늘날 정치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통곡해야 할 일이지. 한국의 성도들과 가진 자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머리를 풀고 죄를 져야 할 일이지. 지금 그들을 욕할 수는 하늘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그러나 그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옆에 우리가 얼마나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얼마나 그들을 껴안았는지, 얼마나 그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 줬는지를 한국교회는 특별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앞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탄절을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 즐겁게 놀아보려고 즐기는 수단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야말로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놀자 하는 타락의 장으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크리스마스였는지, 아니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의 은적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성탄절인지, 여러분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애통하며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와 눈물과 치열한 자기 반성이 있는 이 한 주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